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의 성만찬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난주에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캐나다 레지던트 스쿨이죠. 원주민들을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했던 교육이었는데 그 레지던트 스쿨 기숙학교 터에서 215명의 아이들의 유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여러 곳에선 다양한 방식의 애도와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오타와나 캘거리, 밴쿠버, 토론토에서는 215컬레의 신발을 모아서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서도 그 신발을 모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린 작은 신발을 우편에 보내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실은 우리와 별 관계가 없는 사건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인이기도 하고, 그들을 죽였던 백인이나, 그리고 그 탄압에 함께했던 사람도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일, 그리고 어쩌면 이민자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기에 우리 또한 가슴 아픈 것이고 하나님이 눈물겨하는 일이기에 우리 또한 눈물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고 우리가 합일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5명의 아이들을 추모하며 이루어지는 랠리의 이름이 Bring Our Children Home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추모하고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홈을 이 땅에 만들자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죽음이 없는 세상, 소수자라는 이유로 혹은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고 차별하고 누군가를 강제로 바꾸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홈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Bring Our Children Home은 이제는 모두가 다 인정받고 모두가 다 사랑하고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는 홈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홈이고요. 지금 핍박받는 원주민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홈을 만들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고백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고백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고백은 지금 이곳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주년에 설교를 하면서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말은 좀 웃기긴 합니다만 내 안에 성령에 내가 응답하고 내가 하나님과 합일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고백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가 안 보는가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215명의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는 걸까요? 아마 경제적인 이유로 굴러갈 것이고 아마 어떤 경쟁이라는 것 속에서 굴러가는 거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기도 하고 또는 공정하다는 착각 속에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이면에 있는 권력과 정치와 구조세 속에서 그것이 세계를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해내고 세상을 이해하는 거겠죠.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사랑으로 굴러가는 것이고 서로가 호혜하고 서로가 환대하는 것 속에서 굴러간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굴러간다고 나의 삶 자체가 나의 능력이나 혹은 내가 가진 그 무언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행운으로 얻어진 것이고 종종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섬김 혹은 누군가의 희생과 아픔 속에 이루어졌다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세상에 병들어 있고 세상에 죄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또한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싶어하고 변화시키고 싶어하고 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요한의 공동체에게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은 떠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야 너에게 훨씬 이로워질 것이고 너에게 훨씬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예수라는 하나의 존재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니 너희는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달라지고 좀 더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나는 세상,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이제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달라질 것이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너는 이제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세상을 너희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 너에게 오셔서 무언가를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협조자로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종종 떠오르는 단어 중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단어고 여기서는 그 번역을 협력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성경을 보면은 보혜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실은 그건 번역은 아닙니다. 원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인데 그게 원래 협력자 혹은 뭐 카운셀러 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중국어로 바뀌면서 그 음만 따다가 온 겁니다. 뭐 아시아라는 단어를 한자로 포기하면서 아세야 포기를 하고요. 프랑스라는 단어를 불란서라도 포기한 것처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그냥 중국말로 보혜사라는 단어로 그냥 음만 가져온 겁니다. 뜻은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종종 사람 그걸 이제 자꾸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보혜사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협력자라는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의미는 우리를 돕고 우리를 함께하고 카운셀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끊임없이 동행하는 존재로 함께한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를 보내겠다는 그 다른의 의미는 틀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데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밥을 한 그릇 주고요. 또 따로 밥 한 그릇 또 다른 밥 줄게 그러면 같은 밥인데도 다른 밥이라고 종종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경우죠. 예수님이란 동일한 존재와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육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영의 존재로 오신 존재를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줄지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8절, 13절, 14절 줄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낼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더라고요. 드러내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세상의 죄를 드러낼 것이고
세상의 의를 드러낼 것이고 세상의 심판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는 다 걷어내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의 죄를 드러내 보입니다. 세상의 죄가 어떤 겁니까? 원주민들을 죽이는 게 세상의 죄악인 거겠죠.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있는 세상의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 학살하는 세상의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가 이렇게 예수 안 믿었네 라는 세상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말하는 진리를 벗어난 세상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215명의 아이들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홈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군부구데타나 이런 게 없는 민주주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이민자나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의 의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말합니다. 그 악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 악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원주민을 차별하는 악이, 성소수자나 다양성을 차별하는 악이, 그리고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그 악이 사라질 것이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밝혀야 될 목소리라고. 구조적인 것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원주민일이 나랑 아무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죄악을 우리 안에서 없어주는 것이고요. 성소수자나 혹은 다양성이 나랑 관계없어라고 말하는 그 죄악을 나로 인해 없어주는 거고요. 내 안에 여전히 가부장제적이고 여전히 돈 우선적이고 여전히 누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죄를 밝혀주고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오늘 성서가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이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새롭게 만나는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를 새로운 진리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세상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서 우리를 새로운 진리로 살아가게 만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길과 진리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이제 생명의 빵과 물로 바꾸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가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란 하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존재가 늘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밖에 있으니 그렇게 합일되어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라고 길과 진리가 되라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선한 목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부활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부활시키기도 하고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내가 그 하루 살기 먹고 바빠서 거기에도 힘겹게 살고 있는 내가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바뀌고 변화되게 되면 우리도 예수가 했던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빵과 물이 되고 목자가 되고 부활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믿고 거듭나고 달라져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정말로 삶이 다른 모습이 됩니다.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며 내 생명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리고 닫고 말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고요. 이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진리의 통로가 되고 진리의 수단이 되고 신적 존재의 도구가 된다는 신적 존재의 협력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고 영광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는 그렇게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물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광받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가 영광되어지게 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따랐던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성령이 놀라운 무언가 개인적인 삶의 부를 가져다 주고 삶의 어떤 회복과 일으킴을 가져다 주는 것도 맞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확실합니다. 성령이 하나의 나라를 보게 할 것이고 성령이 세상의 죄와 의를 드러내서 심판하게 만들 것이며 너희를 진리로 인도해서 너희를 영광되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성령의 능력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내 안에 성령을 깨닫고 내 안에 협력자로 계시는 성령님을 알아갈 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앞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일상의 삶을 지속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나 혼자 살아보겠다는 교만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15명의 아이들이 죽어간 이유는 바로 그런 신앙의 교만과 자신들이 옳다는 잘못된 아지 속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는 카톨릭이, 그 가운데는 권력이 작용을 해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뺏어가고 죽이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나의 교만들, 내가 옳다는 교만들, 그리고 내 신앙만이 바르다는 교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은 끊임없이 교통하고 만나고 경험하게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되면서 달라져야 됩니다. 다양성 속에서 우리의 색깔은 끊임없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르는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다른 모습으로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 새로운 성령을 경험하고 새로운 성령을 체험해서 여러분의 협력자로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죄와 우리의 죄를 알게 될 것이며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깨달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이끌어서 우리의 삶이 가장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협력자로 계시고 위로자로 계시고 일으키는 자로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